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8쪽 시편 5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도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 표제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표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그전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던 이 다윗은 그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정말 즐겨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 그리고 시시때때로 자기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기도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정말 청소년 시절부터 아주 용맹한 그러한 장수로 그렇게 인정받고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민족적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골리앗을 맞서서 싸워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했지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 위에까지 올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악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많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런 모습들, 또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가 사울에게 정말 그렇게 힘겹게 그리고 모질게 쫓겨 다니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해서 그저 놔주었던 그러한 아주 관용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근간 관용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인생 전체에 있어서 정말 아픔, 더 이상 상기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지금 왕 위에 있는 다윗이 그 궁전에 있고 또 그 부하들과 군사들은 저기 나가서 대적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고 그 간음 이후에 그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를 정말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 이 자기의 범죄를 덮어보려고 그렇게 인간적 꼼수를 썼지만 이 충신 우리아는 그저 충직하게 아주 그 다윗을 위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개인적 그런 휴식을 취할 수 없다. 지금 다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나만 쉴 수 없다 해서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그 충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자 그를 전쟁터에 나가 죽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말죠.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 죄를 깨닫도록 하는 또 지적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나와서 비유 하나를 얘기하죠.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나그네가 이제 부유한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안에 많은 가축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축대를 아끼고 자기 재산을 아꼈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그 양 한 마리 있는데 그거 잡아가지고 이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명색이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흥분을 하게 되죠. 그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 허물과 죄악을
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그 허물,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는 얼마나 명확하게 꼬집어 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지적하고 판단하죠. 정죄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 죽어야 마땅하다고 흥분할 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모르고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면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냄새나고 추하고 악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정말 의로운 사람, 충신 중에 충신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악행을 범한 이 다윗,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에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물로 씻어 주시든지 불로 태워 주시든지 내 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감추어 보려고 했지만, 사람 눈 속여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그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담이 나를 아예 숨통을 끊어놓듯이 그렇게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 그냥 주의 긍휼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표현해도 될 텐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만큼 이 죄가 엄중할 뿐만 아니라 죄의 그 무거운 짐, 견딜 수 없는 이 죄의 무거움으로 인하여서 주의 많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하고 주의 많은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절하심,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정말 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 애절함,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긍휼인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긍휼, 그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짐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셨고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은혜라 합니다. 은혜. 전혀 받을 만한 자기 없는 사람에게,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것은 내 입장에서 거저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베풀어 주신 이 긍휼과 인자하심, 헤세드 속에는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희생과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아픈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1절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죄의 짐 때문에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2절에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계속해서 이 죄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담장과 같은 것이 되어서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게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정말 이 죄에 가로막혀 있는 것, 이것은 영적 죽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덧입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죄를 압니다.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시침이 딱 떼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래서 귀한 것이지요. 다윗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는가. 자, 8절 말씀,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 즐겁다, 기쁜 소리, 또 즐거워하다 이런 표현이지만요, 뼈가 꺾여져 있고 지금 그 아픔과 고통,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기쁨도 즐거움도 전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즐거움도 다시 회복되게 되고 또 기쁨도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중요한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편 51편 전체를 다 구절구절 묵상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가 내 마음을 수양해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결심해서 결단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물론 나의 의지적 결단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때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정말 자복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 앞에서 쫓겨나 있는 인생, 이게 바로 죄된 인생 아닙니까? 이 인생이 가장 처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이 다윗의 정말 절박한 심정,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나는 뭔가 아직 있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죠. 삼손이 자기는 육체가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예전처럼 힘을 쓰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떠날 때에 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이 떠난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면 그 인생은 정말 능력 있는 인생, 힘 있는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완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정말 가장 값지고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지 않은 척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받은 우리가 또 죄 가운데 나아가서 죄와 짝하며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설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정말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를 다시금 씻어달라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심령 속에 나도 모르게 찾아드는 그 죄와 그 세상의 화려함, 또 세상의 가치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다 씻음받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성령의 사람답게 그렇게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짓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때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허덕이며 기쁨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긍휼을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답게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나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정직하고 새로운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정말 허물과 죄악을 다시 한번 낱낱이 고하며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우리가 이제는 죄와 짝하여 사는 것을 정말로 미워하며 또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에 붙들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여전히 하나님과 이 죄의 담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또 인자와 은혜를 덧입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과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으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그렇게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들인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인자와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을 기웃거리며 하나님 아버지요, 죄와 짝하여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철저하게 다시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고하며 하나님 아버지요,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정말 주의 사람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